대종사님께서 각자의 업의 경중과 기념주의 정성과 법사의 도력에 따라서 마치 태양이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녹을 수도 있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재를 올리는 공덕은 결코 헛되지는 아니하다. 그러니까 얼음 덩치가 크면은 태양이 높이 떠올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림 보니까 뭐 같아요? 아하, 정미소 방앗간. 저 이게 보면 여기에서 벽실을 집어넣으면 여기를 지나면 껍질이 까지죠. 껍질이 까지면 여기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안 까진 돌과 뉘가 제가 보니까 기억이 나. 그 까진 거하고 안 까진 거를 여기서 구분을 해내요. 뉘를.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9분도, 8분도, 7분도 이렇게 쌀을 깎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시골에서 많이 보셨죠? 저는 이거를 보면 아주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 생각이다. 제가 여기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자분들은? 저는 여기를 참새 방앗간 드나들듯이 드나들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고 지금도 있는데 거기를 가면 뭐가 좋냐면 쌀을 한 주먹씩 훔쳐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줘도 안 먹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혼나면서도 가. 근데 저는 이 특혜를 받아서 어떤 특혜를 받았냐면 제 친구가 이 방앗간집 주인이야 하고 일이 지나서 안집으로 들어가래. 그러니까 뒷길도 있는데 저는 뒷길로 안 가. 왜? 일이 가야 가면서 쌀을 한 주먹 턱 잡아서 먹으면서 가지.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시구나. 저는 이거 보면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서 참 즐거웠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게 이게 뭐냐면 옛날 말로 제가 이게 정확한 표준인지 모르겠어요. 피대줄이라고 그러죠. 예. 모타에다가 여기다가 뺑뺑이를 돌려주면 각각 부분에 쫙 돌아가. 그러면 그 기능을 하는 각각의 그 쌀 찢는 기계는 스스로 돌아가. 그렇죠? 원동기가 몇 대였죠? 원동기 한 대에 기계가 엄청나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과정만 무너지면 우리가 요구하는 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원동기 한 대가 모터가 돌아가서 이렇게 피대줄로 전부 부분을 연결해서 전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땔감이 없으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뭐 왕겨를 갖다가 이게 참 중요한 연료 중에 하나였잖아요. 중요한. 아마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생각이 아마 많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정산종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원상이 돌매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마치 원동기가 돌매 모든 작은 기계 바퀴가
따라 도는 것 같나니라. 이 본문 말씀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를 정산종사님은 한 큰 원상이 돌매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서 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응? 자, 이게 무슨 자냐면 우리 그 회장님 버포 회장님한테 제가 무슨 자를 제일로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화자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번 의미 새겨보세요. 화라는 거는 뭐래요? 어우러진다는 뜻의 한자. 앞이 뭐래요? 벼화. 벼화. 쌀을 어쩐다고요? 나누어서 먹는다. 이렇게 생긴 글자가 화자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가화 만사성. 그게 옛날에 가면 집집마다 이게 다 걸려 있었어. 얼마나 화합이 잘 안 됐으면 그랬을까 싶어. 그랬으면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가화만사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는 벼와 잎을 합친 말이다. 벼는 밥이 되는 곡식이고 잎은 음식을 먹는 몸의 일부다. 결국 뭐 한다고요? 밥을 먹는다는 뜻과 같다. 더 나아가서 가화는 집안 식구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이 되고 가화만사성은 결국 가족 모두가 함께 밥을 먹을 정도로 어쩐다고요? 잘 어울린다고.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잘 어울린다는 거. 아하. 그러니까 이 가화만사성의 기본이 되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입장에서 잘 어울린다. 여러분 잘 어울리시죠? 네, 저는 그렇게 믿고 꼭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 거다고 하느니 그런데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슬프게 하고 어떤 곡조는 즐겁게 하고 어떤 곡조는 화합하게 하고 또 다투게 하고 그에 따라서 죄와 복의 길이 나누나니.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맨 밑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자, 제가 이게 참 많이 써먹는 방법이죠. 소리 나요, 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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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을 해.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전부 누구 잘못이요? 상대방의 잘못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딪히기만 하면 충돌이 일어나. 나의 아집이 나의 법집이 나의 과거에 살아온 그것이 꽉 찌들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안경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안경으로 판단하니까 결국은 여기에 맞춰달라고 그러는데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좀처럼 맞춰지지 않아. 자, 그래서 우리가 다투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죠. 정말 수십 가지의 악기가 있어. 근데 오케스트라가 참 멋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모니야, 하모니. 그런데 각각의 소리를 냅니까? 안 냅니까? 다 내요. 다 내는데 반주자의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역할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가 자기 일을 하니까 이게 밖에서 들리면 뭘로 들리냐면 하모니로 들려서 아름답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일까요? 죽어있는 생명체일까요? 지구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이거요. 지구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래서 보면 이 구성을 내획, 외획, 멘톨, 지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없냐면 지각만 보고 있어. 지각만.
이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끊임없이. 그래서 이 내핵에서 이 핵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생생약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크니까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낄 뿐이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지, 만약에 지구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핵이 살아있어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해서 딱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면 다른 데서 땡겨가 버려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와 똑같냐면 먼지와 똑같아. 먼지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사람도 살아있고 지구도 살아있으니까 지구 중심에서 핵에 의해서 딱 당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지금 유지를 하고 사는 거, 이게 체계산이래요. 어저께 어느 교도님이 다녀오셨다고 자랑하더라고. 이쪽 넘어서 어디 강진 넘어서 있다고. 순창. 예, 가보셨죠? 한번 가보세요. 이제 이거 봤으니까 오늘 말 나온 김에 그냥 법회 끝나고 가보세요. 예, 저 아직은 못 가봤는데 참 멋있는가 봐요. 전국적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그리고 어제 우리 교도님이 MBN 거기서 출연 요청이 왔대요. 커플 요가 그걸 올려놨잖아요. 그랬더니 MBN에서 보고, 작가가 보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대단하죠. 근데 출연은 안 하신대요. 쑥스라서. 예. 조건이 뭐냐면 3박 4일을 촬영을 해야 된대요. 예. 예. 그래서 나도 속으로 좀 출연을 좀 해주지 그랬더니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죽어 있으면 이게 불가능해. 이게 살아있다라고 해서 이 보면은 이 인간에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냐면 인간의 핵이 뭐냐면 법신이에요. 법신. 불성이에요. 불성. 이 불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다음 이야기가 수월합니다. 이게 사진 멋있죠? 환상적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 경상남도 보리암. 보리암. 제가 보리암이 어떻게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지금 남의 사진을 제가 활용한 건데 정말 보기만 해도 멋있죠. 가서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보리암에.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러 버글버글하게 와요. 왜 오죠? 왜 올까요? 기도빨이 맥히니까 그러지.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가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기도빨이 맥힌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안 맥히면 갈까요? 안 가요. 가빠해 보세요. 사람이 버글버글해. 왜 그래? 기도하면 기도빨이 맥힌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첫 번째 믿음이죠. 생긴다고, 기도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교무님하고 제가 갔는데, 저희 이제 누나 교무님이 갓바위를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오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래. 내가 뭔 기도인지 아냐? 우리 누나 교무님이 그렇게 말을 해. 저한테 꼭 말을 하면 뭐 한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기도했어? 너 장가 가라고 결혼했다. 기도했다. 아니에요. 그런데 장가 갈 기회가 한 번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던가 봐. 그 교무님은 간절했는데 나는 그 당시 정토 만나기 전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나는 장가 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갓바에 가서 기도하면 들어주네. 거기를 기도하러 간 건 아니고 다른 볼일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믿음을 통해서 실천이 되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대종사님께 계속 의문이 걸렸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종교는 믿어라, 바쳐라, 기도해라 이렇게 주로 하죠.
대부분 종교가 그래요. 왜냐하면 신에게 매달려서 나의 삶을 구원받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대종사님이 새로운 종교를 했으면 이렇게 이런 것을 잘 해야, 이런 거를 잘 해야 대중이 구름같이 모여들 텐데 원불교는 이런 게 없어. 왜 그러지? 그래도 종교는 약간의 좀 사기기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너 안 믿으면 벌 받아. 너 이러다가 하면 너 죽어. 공포감도 좀 조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뭐냐면 겁을 먹거든요. 그 어떤 우리의 대표적인 어떤 종교는 그러잖아요. 배신하면 불벼락이 내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아니야.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인과적인 거를 떠나서 인과는 허리도 틀림이 없지만 이게 이제 테크닉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대종사님은 뭘 하셨냐면 이게 뭐예요? 정관평이에요, 정관평.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대중들로부터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신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저축조합이었죠. 기금 마련해서 뭘 했냐면 방언공사를 했어요. 방언공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혈인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원불교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원기 48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 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미 판결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되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맨 처음에 저축조합을 통해서 뭐랬냐면 방언공사를 하셨죠. 방언공사를 하시고 난 뒤에 뭘 했냐면 기도를 하셨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방언공사를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원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 우리 그 원불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원불교 이론상의 전형의 앞에가 뭐가 붙냐면 신불, 그래서 마음의 본래자리, 신불 이론상.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사은의 본원, 열애의 불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사은의 본원이라는 것은 이 우주 자체, 지구와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핵이 있다고 그랬죠? 죽었다고 그랬어요? 살았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만물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어쩌냐면 살아있대요. 그런데 그렇게만 본 게 아니라 여기 뭐라 해서 열애의 불성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또한 이 속에 뭐가 있다고? 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주에도 핵이 있고 나도 핵이 있대요. 그래서 우주의 핵은 뭐라고 하냐면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핵은 뭐라고 그러냐면 불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원리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이것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뭐냐면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 나온 종교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신이라고 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서양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신 창조주 조물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은의 본원이야. 근데 대종사님은 그것만 갖고 안 된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열애의 불성. 내가 바로 뭐라고요? 내가 바로 조물주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물주도 있지만 나의 조물주도 있대. 이것이 하나로 모아질 때 역량이 발휘가 된다. 이런 말씀을 대종사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법문을 들으면서 이 법문을 들으면 막 너무 흥분이 돼. 뭐라고 말씀이냐면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시어 금강이 현 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금강산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드러날 거래요. 그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죠? 통일의 염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 한반도 문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은 꼴모습이고 미국은 큰 모습이고
그래서 이 꼴모습이 나가고 나면 큰 모습이 들어오고 큰 모습이 나가면 우리나라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안 나가면 좀 우리한테 고마운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이 안 나가면 통일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왜 그럴까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려.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로 좋은 게 뭐냐면 무기를 세상에서 제일로 많이 사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굳이 이 군인을 파견해서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파는 무기값만 해도 어마어마해. 그냥 나가라고 해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왜?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 절대 사람은 자본주의의 속성은 손해를 보면 절대 일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뭔가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이거를 정확히 보면 이런 지금 당장 이래저래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때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2 원불교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교전 때문에 그랬어요. 교전을 새롭게 펴냈는데 에러가 많이 났어. 에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왜 이런 에러가 났는가를 따지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에러가 나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교전을 보고 야 이거 뭐 책인데 뭘 그래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가에서 이 교전을 보면서 대부분의 교무나 사상을 가진 사람 이건 대종사님의 분신으로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신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예. 그런데 책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참고서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났어. 이게 정말 참고서냐? 대종사님의 분신이냐? 다른 사람은 책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대종사님의 분신이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종사님은 돌아가셨는데 대종사님이 남겨주신 유산은 유일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걸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났어. 그러니까 실무를 했던 사람들은 뭐 잠깐 시술을 갖고 그렇게 심하게 다루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고를 가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즉 처음부터 이걸 빨리 인식하고 대종사님의 분신을 우리가 잘못 받들어서 미안하다. 죽을 죄를 졌다. 진참회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조용히 끝날 문제를 그 책 하나 갖고 뭐 그렇게 떠들고 시끄러운 일이라고 해. 제가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미국이 굉장히 고마운 관점으로 보면 남북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대단한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항상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적 방면으로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1가는 뭐가 된대요? 지도국이 될 것이래.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전에 그대로 밝혀주신대. 어디에? 전망품 23장에.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변성용 그랬어요. 어변성용은 뭐냐면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보잘것 없었는데 앞으로 세상에 이 한국이 드러날 거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흥분이 돼.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 법문을 한 30년 전만 해도요. 부항쟁이. 제가 웃으면서 부항쟁이라고 그랬어. 부항부항하다고. 그냥 30년 전에 보세요. 한국이 무슨 어변성룡이요. 그때는 개발도상국이어가지고 그 먹고 사는 문제 맨날 데모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과 30년 지난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G7에 들어간대요. 네. 그렇죠? G7에 들어간대. 근데 G7 국가 중에서 인구가 이렇게 적은 나라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국민들이 노력을 했냐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노력하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니까 세계에서 우리를 인정해. 세계에서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더 발전을 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꼭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한 원상이 돌매 수많은 작은 원상이 돈다 그랬죠. 그런데 작은 원상이 힘이 넘치면 에너지가 넘치면 아까 말한 그런 작은 바퀴들도 힘차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급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진급기는 원동기가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힘이 넘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동기에 같이 합류해서 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일본은 자꾸 처지잖아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뭐라 하냐면 진급기에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면 강급기에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일본 가서 살래요? 한국에서 살래요? 지금은 일본 가서 살고 싶죠. 왜냐하면 훨씬 지금 우리보다 잘 사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의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진급기 있는 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관점의 조그만 차이를 가지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렵죠. 참 살기 어렵습니다.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이제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게 누구죠? 윤여정 씨. 이 누구죠? 대기실은 조영남. 아주 국민의 뭐가 밉상이 돼버렸어. 그렇죠? 근데 얼마 전까지는 이분이 잘 나가고 이분이 잘 안 나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살아온 이야기가 이제 요즘 많이 회자가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고 연기를 잘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연기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불러만 주면 쫓아간 거야. 그래서 이 역도 하고 악한 역도 뭐 하고 하다가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모든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만 그 미남 배우들 보면 한 30, 40대 쫙 뜨잖아요. 그 다음에는 배역이 없어. 왜 그래? 너무 좋은 배역을 해버려서 하찮은 배역을 못해. 그럼 떴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우와. 근데 그 이후에는 공황 상태가 온대요. 그러니까 주연을 하던 사람은 절대 조연을 못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분이야. 그랬더니 딱 오스카 상을 받으니까 뭐라 그래서? 바람 피우는 남자에 대한 최고의 멋진 한방이래. 이 참 밉상 중에 밉상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게 참 잘못했고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 그런데 아까처럼 대종사님이 말했듯이 말하고 다니는 걸 나팔 불고 다니는데 꼭 밉상인 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가끔, 많이는 아니고 가끔 주례를 서로 가면 저는 딱 3마디를 하고 내려옵니다. 신혼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주례사를 부탁을 하면 올소라고만 말하세요. 그래. 올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좋소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3번째는 뭐라 하냐면 찬성합니다 말하세요. 3마디만 하라고 그래요. 왜 올소 그러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지가 제일로 잘난지 알아. 지가 제일로 잘난지 알아. 그런데 지가 제일로 잘났는데 이걸 못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삐꺼버려. 갖고 우리말로 아고똥해져 버려 가지고 해코지를 해.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이걸 알아. 이게 여자가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속성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캐치를 하면 어떻게 돼? 올소. 그 다음에 2번째 뭐라 하냐면 좋소 그런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떤 사람 물 먹고요 식탁에 툭툭 놓는 사람 있죠? 20년 후에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어. 근데 100번도 잔소리 더해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씻어서 놓는 사람이 있어. 2단계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릴까요? 30년 걸려요. 30년. 근데 이거를 고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전쟁이 생겨. 그러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잘났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그 기질 안 바뀌는 사람한테는 좋아. 그래, 잘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화평해져.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찬성을 해야 돼. 이 찬성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손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공통적인 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그래야 인생이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원불교 교리를 쫙 보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재불제 그 불성과 본원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원불교 교리를 다 보면 아까 성가를 볼 때 뭐랬죠? 영과 육이 쌍전이야. 한쪽만 발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사실적 불공 또한 같이 가야 돼. 이와 사가 같이 가야 돼. 정신과 물질이 같이 가야 돼. 정신과 육체가 같이 가야 돼. 이걸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조화예요.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만큼 순풍에 돛을 단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9.28 수복 직후 전이창이 서울 교무로 올라가며 여쭈었습니다. 만일 서울에 다시 난리가 나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피난처가 다른 데가 아니라 발 아래가 피난처니라. 거기 교도들과 화합하고 살면 피난이다. 이제 군데군데 시끄럽기는 해도 큰 난리는 없을 것이니 걱정 말고 가거라.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정산종사님이 예타원님께 지금 살아 계십니다만은 예타원님께 서울 수복이 됐을 때 서울교단 교무로 가니까 전쟁 수복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챙겨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피난처가 어디라고요? 다른 데가 아니라 어디? 발 아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최대한의 피난처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피난처가 따로 있으면 좋으련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대요. 어디가 피난처래요? 내 집 발 아래가 피난처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데는 답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화도 나고 기쁘기도 하겠지만 이 본문을 그렇지 피난처가 내 발해인 것을 하는 마음을 새기시면서 이 뜨거운 여름에 더위와 싸우지 마시고 더위와 친구 되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빌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함께 부르십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깨짐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제송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원기 106년 7월 18일 정례법회 마치도록 합니다. 마음 공부합시다.